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먼저 진실하라.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 이제 남을 해하려고 도모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오늘 즐거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자, 지금 시점에서 유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재앙을 내리셔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동그라미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줄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회복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준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거기 좋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진실. 자, 하나님의 회복된 공동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진실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 제가 아마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이 지적받아서 내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됐다면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는 이웃과 서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더 나아가 재판이 이루어질 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이루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법부를 보면서 여러분, 돈 많고 힘 있는 자는 쉽게 감형이 되고 이러는 모습 또한 돈 없고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금방 재판받아 감옥에 가는데 힘 있는 자들은 돈과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도 이 민족이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억울한 자들이 없는 이러한 자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평을 도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서 평화를 누리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남들을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말해요. 해칠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생각부터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좋아하지 말라. 예?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로 들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면들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했다면 회개합시다. 거짓 맹세했다면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진실을 말합시다. 그리고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내 판단력이 진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 화평을 도모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한다. 뭐를?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 도모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 이것들은 내가 미워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와 관계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족속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라. 그래서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하려고 압제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또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그래서 넷째 달의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한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할 때 언제 금식했다고 말했습니까? 7장 5절에 보면 5달과 7째 달에 금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가 더했습니다. 넷째 달과 10째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았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우리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는 겁니다. 7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 7장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다시 1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을 말할 때 이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을 슬퍼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또 다섯째 달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날, 파괴된 달입니다.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7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째 달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총독 그달리아가 죽은 날입니다. 그때 죽음을 기리면서 금식했다. 더 나갑니다. 10째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째 달의 금식은 이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2년 전 588년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때와 관련이 있는 금식이다.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봉쇄시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나라 망하기 전부터 그 망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금식해 왔다는 거예요. 자, 슬픈 날들을 골라서 이들은 금식했다. 그런데 다시 거기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줄칩니다.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 슬픔 당한 일에 대해서 금식했던 이들이 변하여, 이날들이 변하여 이제는 유다족 속에게 기쁨, 즐거움 그리고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슬퍼했던 것을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잊어버려라. 자,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거기를 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들, 예루살렘 성벽이 588년에 둘러싸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성벽이 둘러싸인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더 나아가 총독을 세웠던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슬픔을 젖어 있어서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상황이 변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희락에 놀라운 절기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슬퍼하며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으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여기도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확고함, 이런 뜻입니다. 진실해라. 진리 가운데 살아. 진실하고, 그리고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말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다가 이제 관계 회복을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관계 회복이 되니까 이들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할지니라. 공동체가 진실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이제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나라와 화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들이 살아라. 그것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 슬퍼하는데 젖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17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은 것을 쫓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과거 금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했던 건 다 이제 변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락 속에서 살아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급의 주민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루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고 저 성읍 사람들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찾는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른 성의 사람들도
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 주민처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던 자들이 지금 돌아온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은혜를 구하자. 더 나갑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찾는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 기도하여 이방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을 강대한으로 보고 있지만 또 어떤 많은 나라들, 여러분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제 이방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세상 향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는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도 살겠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루기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때 나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안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실한 판단을 내리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소극적인 것, 여러분, 남을 헤아리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된 증언, 거짓 맹세,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진실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이것을 진실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헌금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 오늘 회복 후의 세 가지 축복,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평안과 즐거움, 이방인이 돌아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열리게 하고,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약속의 때가 되매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예루살렘과 유대에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서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너희 성문 앞에서 재판할 때 진실하게 재판하여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 회개하고 저버리게 하시고, 거짓 맹세 좋아했던 것 저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슬퍼했던 것, 우리의 슬픔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게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곳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아옴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의 지인들에게 선교지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붙들고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